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꿈에 나온 네 마리 동물에 대해 배웠지요. 특히 네 번째 짐승인 로마는 그 위세와 권세가 어떠한지 문화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해도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지 함께 떠나볼까요? 함께 말씀을 보시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꿈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네 짐승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마음을 참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모든 환상의 일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물었지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배운 바처럼 천사는요, 이 네 짐승의 정체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결론도 알려주고 있죠. 결론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나라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영원하다는 말을 3번이나 썼네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번영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주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우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교회들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를 좀 더 넓게 보자면 온 우주 공간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거나 배를 타고 한 바다 가운데 있거나 또는 우주선을 타고 광활한 우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내 주 예수 모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한 일화를 소개시켜드립니다. 1968년에 12월 24일이죠.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은요, 그날 달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은 우주의 깊은 아름다움과 곧 있을 달의 일출을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우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직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매우 인상이 깊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창세기를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달을 보면서 우주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이 우주인들이 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죠? 그곳에서 느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 우주 멀리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우주를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자세히 볼까요? 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로부터 기쁨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고 즐기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아침 햇살을 맞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어제 퇴근길에 포근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동차 밖으로 보이는 석양 노을을 볼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어떠했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선물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선물들을 뜯어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날마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세상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다니엘은 참 현명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짐승 중 가장 중요한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보통 첫째 짐승부터 차례대로 알고 싶어 할 텐데 다니엘은 특별히 넷째 짐승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나라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한 나라는요, 다름 아닌 넷째 짐승이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짐승에는 특별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여기서 그것은 로마죠. 로마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참 괴기한 형상이죠. 10뿔이 있고 또 특별한 마지막 뿔이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뿔이
성도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이 뿔에게 진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박해를 심히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박해를 심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이 뿔이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 로마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로마에서 일어날 이 열 뿔, 곧 열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마지막 뿔은 또 누구일까요? 특별히 마지막 뿔은 소위 끝판왕이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열 뿔은 정확히 10명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시에 전체를 뜻하는 숫자 10의 의미를 따서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앞으로 계속 나올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나오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심히 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 7장의 이 예언은요, 단순히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는 짧은 역사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를 분명히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이어보시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서 그는 마지막 뿔,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성도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들의 공격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기서 이 백성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압제를 받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둘째,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박해가 얼마나 오래 갈까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계속 이어서 말하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한 때를 1년으로 해석한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총 3년 6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이 내용 자체, 다니엘 7장은 특별히 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다루는 상징적인 내용임을 염두에 둔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정확히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박해가 한 때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 때가 두 때까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박해가 더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렇게 박해가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뭐로 끝나요? 박해는 반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한 때의 절반도 못 미치는 반때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처음은 위세가 등등하고 정말 끝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에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행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6절 말씀이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읊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말 때에는 심판자로서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 심판이 곧 최후 심판인데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눈물을 갚아주시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박해를 심히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즉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법과 때를 바꾸면서까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저희 오상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